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어, 구원 받은 자의 특권. 특권이란 단어는 특별하게 주어진 권세를 특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특별한 권세가 주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확인하기 이전에 이번 우리 집중 훈련을 통하여서 주신 주제의 성구를 계속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냐? 창세기 32장의 2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구원 받아놓고도 이 구원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리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 구원 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해서 바꿔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뭐하라?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들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비밀을 통해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축복.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틀 속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집중 훈련을 통해서 새 틀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로 만들었는데 첫 주째 한 게 뭐죠? 네, 정체성. 사람이 나를 흔드는 것 같고, 여러분 주위를 둘러싼 환경이 여러분들 흔드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학업 성적이 여러분들을 천당 갔다 지옥 갔다 흔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학업이, 사람이, 환경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뭐가 흔들리고 있다?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정체성만 바로 하고 있으면 아무리 사람이 나를 흔들고 환경이 나를 흔들고 학업이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분명하게 되냐면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할래야 망하는 법이 없다. 특별히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뭐 하게 된다? 남게 되고, 그 어떤 경우에도 남아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여러분 가진 정체성이에요. 알겠죠? 성경 66권을 통해서 렘넌트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렘넌트들아,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체성 분명하게 하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주차 했던 내용이 뭐냐면 렘넌트의 복음 이해. 복음 이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죠?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죽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복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이 깨달아진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절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짜 제대로 깨달아진다면은 복음이 뭘로 보인다? 생명으로 보인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또한 이해하려면 뭘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 깨달아지는 게 복음의 바른 이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렘넌트의 기도, 누림. 기도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다? 누림.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셋째 주에 한 성구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대부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은혜 받는데 기도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를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이코로 누림 행복인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은 결국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려면은 하나님 뭐다? 하나님 곧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어떻게 정리되는가가 사실상 기도 누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과 혼과 육이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네 가지 방법, 메시지, 녹취, 성구, 암송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길부터 해가 쭉 메시지 흐름 타는 거 그렇게 했었고 네 번째로 렘넌트의 말씀 뿌리. 여러분 시기 때 말씀 받는 거는 당장 이 말씀이 열매를 맺고 역사 일어나는 시간표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게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숙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시간표. 대나무가 한꺼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7년간은 눈에 안 보이게 깊숙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가 7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막 대나무가 성장하는데 대나무가 성장하는 거와 비슷한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받는다. 막 특별하게 변화 있고 막 역사 일어나고 말씀이 막 받았더니 내가 막 기쁘고 행복하고 지금 이 순간에 막 그런 게 없다 보일지라도 눈에 안 보이게 이게 말씀이 여러분들이 깊숙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시간표.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 나중에 먼 훗날에 열매 맺고 성취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받는데 별 변화 없다 해서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뿌리 내리고 있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성구로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냐. 성경 뭐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이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인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람을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을 모든 선한 일, 전도 선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이 말씀에 뿌리만 내리면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되어질 뭘 봐야 된다? 미래를 보는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다섯째 주에 한 게 뭐냐면 렘넌트의 전도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이 뭐다? 사람 곧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전도하라 안 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왜냐?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 곧 사람이고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비밀로 개인 변화된 제자가 얼마만큼 어떻게 준비되느냐가 세계 복음의 사실상 가장 중요한 키예요. 그러면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리스의 비밀로 나를 살리는 비밀 가진 제자가 어떻게 얼마만큼 준비되느냐가 세계 복음의 중요한 키. 그러면서 삼오늘의 비밀을 하는 게 아니라 삼오늘의 비밀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다 한 게 아니라 되어졌어. 그 증거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오는데 그토록 제자들한테 기도하라 했는데도 안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갈세. 전에는 계속 시켜도 기도가 안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게 사도행전 3장 1절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삼오늘을 하는 게 아니라 삼오늘이 되어지는 그 제자가 어떻게 얼마만큼 준비되느냐에 따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이코르 뭐다? 사람 곧 제자다. 알겠죠? 여섯 번째로 지난주에 한 게 미래 준비인데 절대 이 한 주제 할 때마다 나온 성구를 절대 놓치면 안 돼.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다윗이 한참 나중에 하나의 왕으로 뽑으신 게 아니라 뭐 할 때?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여러분 시기 때 지금 다윗은 뭐가 결정됐다? 자기 인생 방향이 완전히 결정되었어요. 알겠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뭐가 됐냐면은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인턴십. 양치는 그 현장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인턴십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 아직 가보지 않은 그것을 어떻게 미리 체험하고 미리 경험하는가가 성공에 있어서 지름길. 근데 우리는 단순히 성공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에게 성공은 뭐다? 배설물이. 그러면서 이제 생을 걸고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공교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전문성을 제대로 주며 세 가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자기 방향 설정, 인턴십, 그러면서 전문성. 그래서 미래 준비.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학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 근거를 대서 이렇게 정리해 준 건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 성공이 뭐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한테는 그 성공 다 해놓고 성공 그까이 거 뭐 배설물이지 이 정도 돼야지 진짜 제대로 참 성공자. 알겠죠? 제가 이걸 좀 빼뜨렸어요 지난주에. 성공 해놓고 여러분들 그 성공에 대한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바른 참 성공이에요. 알겠죠? 아멘이 없으시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한 주간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지난주 강단 말씀이 여리고를 점령하라,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그럼 내게 있어서 여리고가 뭘까 묵상해 보니까 이제 지난주 본부 일부 메시지 들으면서 이 여리고가 발견됐는데 결국에는 사단이 만든 내 생각이 여리고 중에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내 이익이 여리고 중에 여리고라. 그리고 또 뭐다? 이것도 사탄이 주는데 사탄이 주는 내 성공 이게 여리고요. 여기서 잘 생각해서 사단이 주는 내 생각, 내 이익, 내 성공 속에 있는데 여기서 성공했다. 여기서 응답 받았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 많은 축복 임했다. 이게 진짜 성공이고 응답이고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알겠죠? 이 속에서 성공하고 이익 얻고 성공한 거는 싹 다 뭐냐면은 저주요 재앙이었어. 근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사단이 만든 내 생각, 사단이 주는 내 이익, 사단이 주는 내 성공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교회가 부흥되고 여기서 교회가 건축하고 여기서 교회가 막 다 해놓으니까 오늘날 모든 문제 다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맞다고 하는 그 생각이 사단이 만든 내 생각일 수 있어요. 알겠죠? 내게 잠시 이익된다 해서 여러분 막 기쁘고 막 할렐루야 하는데 그게 사단이 주는 내 이익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성공해가지고 막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사단이 주는 내 성공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성공이 아니요, 응답이 아니요, 축복이 아니요, 뭐다? 저주와 재앙이다. 지금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오늘날의 모든 신자가 이 여리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응답으로 생각하고 축복이라 생각하고 성공이라 생각하니까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 만든 내 생각, 사단이 주는 내 이익, 사단이 만든 내 성공이라는 여리고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이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우리는 사단이 만든 내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주신 생각, 그리고 우리 사단이 주는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준 나의 것, 그리고 사단이 주는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의 현장,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으로 가는 게 그게 성공이야. 아무리 이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이 아니면은 그 성공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잘 여리고에 대해서 잘 생각. 이 여리고만 무너뜨려도 당장 뭐가 임하냐면 여러분들이 바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번도 애굽의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거기서 막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어. 하나님,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옵소서. 이게 싹 다 요셉이 만약에 내 생각, 내 이익, 내 성공에 갇혀 있으면은 그런 기도 절대 할 수 없는데 이게 싹 다 무너지니까 요셉이 바른 기도한 거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바른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딱 요셉에게 뭐가 임하냐면 인데 그때부터 바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버리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 할 수 없어요. 계속 틀린 기도, 육신적인 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른 기도하면 그때 뭐가 임하냐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탁 임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안 임하는 줄 알아요? 내가 계속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절대 하나님 말씀이 임해도 받을 수 없는 상태고 임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없는 거고 계속 내가 이 속에서 쳇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고 이 두 개가 되면 반드시 내가 있는 현장에 바른 증거가 딱 임하게 돼. 그렇죠? 요셉 이렇게 바른 증거 임했잖아. 불신자 보디발 왕이 보고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받고 이같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임한 자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할 만큼 바른 증거가 딱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리고를 무너뜨려. 여리고가 뭐냐? 내 생각, 내 이익, 내 성공. 근데 이 속에서 빠져 있는데 성공하고 응답하고 축복한다? 그거 저주고 재앙이야. 잘 한번 여리고 묵상해 보세요. 첫 번째로 5가지 확신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 사단은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뭘 건드냐면 요 구원을 건드려. 왜냐면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려고 하는 언약이 구원이기 때문에 사단은 뭘 건든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뭘 쓰라? 그냥 투구 쓰라면 되는데 뭘 쓰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예요? 물론 심장이라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심장 뛰어도 뇌가 여러분들 멈춰버리면은 식물인간 돼. 그만큼 인체에서 중요한 게 머리인데 가장 중요한 인체에서 머리에 뭘 쓰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비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 써라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뭐라 되냐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증거 중에 증거가 뭡니까? 방언하는 게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구원받은 증거 중에 증거는 뭐다? 영생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 게 구원받은 증거 중에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영생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절대 놓지 않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를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절대 망할래야 망할 수 없습니다. 영생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하기는 이미 글른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를 다시 표현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 뭐냐면은 다 받았어요. 어디 나와 있냐?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오늘 복음 성구로 넣어놨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왜 그의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어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뭐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뭐라 답변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줘놨는데 지금 네가 자꾸 뭘 자꾸 달라느냐? 다 받아놓고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를 줬으니까 그럼 다 받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좀 이따 승리확신하면서도 얘기할 텐데 이 구원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다 이겼습니다. 이게 사실상 다 끝났고 다 받았고 다 이긴 게 바로 구원이에요. 다 끝났다. 6월절 다 받았다. 오순절 그리고 다 이겼다. 수장절. 이 세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인도의 확신.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서 그 앞절이 뭐냐면 여호와를 신라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제가 항상 얘기하죠. IQ 200도 안 되는 인간이 무한 대신 하나님이 인도받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IQ 200도 안 되는 내 머리 의지하는 게 낫겠어요? 여기 뭐라 되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들이 능력이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서 시편 32편 8절에는 뭐라 되냐면 내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목하여 훈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잠언서 16장 9절인데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계획하신 그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환난이 없을 것이다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나 환난 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그런데 뭐라 되냐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겨노니라. 세상 하나님이 다 이겨놓고 우리 보고 가라고 약속하시는 거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쯤에는 하나님이 뭘 여신다? 피할 길을 여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넉넉하게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39절까지는 뭐라 되냐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현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 가운데 수많은 일이 있어도 그 현재이나 미래인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자나 권세자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4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많이 찬양하는 찬양이 있는데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찬양을 굉장히 많이 차 타고 다닐 때마다 듣고 있어요.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능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창세기 3장의 운명과 사주팔자와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해결하는 이름이 뭐다? 예수 이름. 여러분들이 5,000년 동안 우상숭배 배경에서 가문의 저주와 재앙들이 계속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5,000년의 가문의 흐름의 저주를 단번에 끝내는 이름이 뭐다? 예수 이름. 여러분들이 지금 막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을 완전히 깨끗이 해결하는 이름이 뭐다? 예수 이름.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안다. 예수 이름 부르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왜 예수 이름 사용하지 않느냐? 예수 이름 가운데 어떤 비밀이 있는지 모르니까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비밀이 뭐다? 예수 이름.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대물림이 그 어떤 흐름이 흘러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흐름을 단번에 바꾸는 이름이 뭐다? 예수 이름.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노출되어 있어도 상관없어. 그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는 고통과 멸망을 단번에 끝내는 이름이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사용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지,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들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비밀이 이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름 속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모르니까 사용한. 그래서 여러분들 한 찬양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중고등부 카톡방에도 그 찬양 올려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능력을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그러면서 후반절에는 또 치유의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그 예수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냥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들이 짓지도 아니한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현재의 죄, 미래에도 수도 없이 지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깨끗게 하실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사죄의 확신. 그래서 순간순간 짓는 자범죄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세요. 여러분들 자범죄는 뭐냐면은 목사님 늘 말씀하시다시피 시편 66편 18절에 자범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순간순간 짓는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기도 응답과 관련돼 있는 게 자범죄. 그래서 여러분들 이 5가지 확신이 늘 듣는 얘기 같고 늘 아는 얘기 같은데 저는 이거 묵상할 때 굉장한 제 속에
힘이 되는 내용이 5가지 확신. 이 5가지 확신이 없었더라면 내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인본주의 쓰고 살아야 되는데 이 확신이 나를 얼마만큼 힘들게 하고 치유하게 하고 살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5가지 확신 갖고 현장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데 옛날에 목사님이 이제 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제 다른 데서 권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거니까 이제 권에 대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의 내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고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뭘 통해서 인도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에 갇혀 있지 말고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수준이 뭐가 되면 되냐면 강단 말씀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이 되면 돼요. 알겠죠? 내가 뭐 좀 하라 하면은 좀 생각 좀 해볼게. 생각할 필요가 뭐 있나? 말씀에 이미 나왔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생각하면 100% 여러분들 그 생각이 뭐냐면은 360이라 여러분 생각할 게 뭐 있어? 뭐 이거 하라 하면 기도해볼게. 기도해볼 것도 없어. 사실상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으면 가는 거지. 뭐 내가 기도할 게 뭐 있고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기도한다는 자체가 이미 아주 거룩한 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인도 받아보겠다는 표현이 뭐 기도하겠다는데 그것도 사실상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야. 알겠죠? 말씀 떨어지면 그냥 가면 되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면 돼요.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언약궤 따라갔더니 요단 갈라졌고 언약궤 따라갔더니 여리고 무너졌고 언약궤 따라갔더니 아모리 족속 이겼고 언약궤 따라갔더니 안악산지 정복했어요. 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다가 내 생각 갖고 있고 내가 막 기도해볼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언약궤 따라서 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강단 말씀이 내 생각 되면 돼. 강단 말씀이 내 기준 되면 돼. 강단 말씀이 내 수준 되면 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이러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게 돼 있어요. 내 생각 절대 보태지 마세요. 내 기준, 내 수준 다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내 생각 되면 되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내 기준 되면 되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내 수준 되면 돼.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에 뭐라 되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알겠죠?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준비하신 길이 하나님 높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걷다 대고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못하고 있어요. 100% 그거 3, 6, 11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 언제 성령의 역사라냐?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을 때. 여러분들 말씀 들었으면 이제 말씀 가지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 믿고 결단하고 가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게 만드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24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곳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파송하십니다. 천사의 정의,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 아니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밤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 여러 명도 아니고 천사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밀어버렸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 한 명만 보내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결박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었노니.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또 여기도 줬다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와 있어요. 코로나 걸려도 괜찮아. 알겠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뭐한다? 해를 받지 아니한 축복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미 와 있어요. 알겠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더러운 귀신을 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이란 말은 권세와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이미 권능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줘놨어. 그거를 예수 이름 갖고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성경에는 이 천국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뭐라 돼 있냐면은 전부 다 싹 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복음서에서 천국에 대해서 다 표현되어 있을 때는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내가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죽어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천국 가고 빨리 가고 싶다 얘기하는데 그거 전혀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 자의 고백이에요. 알겠죠? 이미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현장이 알겠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주의 수 모신 그 어디나가 바로 하늘 나라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예수님을 모신 그 어디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천국을 마음껏 누리다 가야 돼. 근데 대부분이 막 죽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하는데 그거 전혀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의 소리예요. 알겠죠?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로 우리는 총칼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세계 정복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말하는 기본 메시지 5가지 있죠. 첫 번째 그리스도, 두 번째 불신자 여섯가 상태, 세 번째 성도가 받은 축복, 네 번째 성경적인 전도, 다섯 번째 기도의 비밀. 그 메시지는 지구를 수천 번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메시지가 이미 다락방에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메시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당장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보고 막 태국 가보라니까. 메시지 하나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어. 막 인도 가보세요. 막 빨래하고 오만 썩은 물 가지고 그거 먹고 마시고 있다. 그런 현장 가보면 여러분 그 메시지가 지구를 수천 바퀴 뒤흔들 수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 그 가치를 알아야 돼. 우리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이미 내용과 방법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특권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전하는데 마음껏 이걸 이제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용하고 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이 확신 놓치죠. 이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 확신이 없어 봐. 여러분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인본주의 있어야 돼. 근데 이 확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 백그라운드가 든든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이 전도운동의 응답을 우리 있는 현장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년 주제 자활 렘넌트. 초반에는 글씨를 좀 이쁘게 가다가 뭐 알아볼 수가 없네. 세 번째로 빛의 경제응답. 이제 다음 주면 성전 헌당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훈련비로 이렇게 다 거둔 게 우리가 점심값 제외하고 나서 한 230
7만 원 정도 있는데 우리가 한 200만 원은 헌금하고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집중훈련 끝나고 다 같이 이렇게 먹는 식사 바베큐 파티를 남은 돈으로 할게. 알겠죠? 동의하신 줄로 믿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다음 주에 입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직분은 축복의 통로. 그래서 내년에 진짜 교사할 분들은 내가 랩넌트 사역에 올인할 것이다 하는 분만 하시고 올인 안 할 거다. 내가 뭐 진행되는 수련회 뭐 다 참석 안 된다. 그러면은 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죠. 지금 사단이 후대의 심장을 완전히 빼앗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후대가 심장이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흥 없으면 교사 안 해야지. 그렇죠? 후대의 심장이 완전히 빼앗겼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이 애들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만이라도 빼앗긴 후대의 심장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겠죠? 우리만이라도 지금 다 교회가 세상 살리기도 바빠야 될 교회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 근데 진짜 우리만이라도 빼앗긴 후대의 심장을 찾아오는 교사가 돼야 돼요. 알죠? 우리만이라도.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응답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